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썸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백절불굴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남편에 비하여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형용하였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셈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택한 그릇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였습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과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그릇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역한 등이로 하나는 귀히 설 그릇을 하나는 천히 설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그릇으로 형용하였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진 그릇인가 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였고, 이사야 64장 8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질그릇입니다. 파손되기 쉬운 그릇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그러할 뿐 아니라 인간의 실상이 그러합니다. 인간이 이룩한 업적이 위대하고 오늘의 과학 문명의 진보와 발전이 눈부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였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과 삶의 허무와 죽음의 절망을 지닌 질그릇에 불과한 인생에게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 되는 은혜입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생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본문에 그리스도인의 실상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이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이 큰 능력을 어떠한 모양으로 체험할 수 있는가를 본문의 4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됨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사이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직면하거나 마치 포위된 것과 같은 적응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은 당면한 문제와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은 동이나 서에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시편에 기록되기를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해도 사이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 아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행진하는 방향을 바꾸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까지 올라갔던 방향을 갑자기 돌이켜서 남동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낸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정만 60만이었으니 최소한 60만이나 되는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고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는 보고를 들은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변심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기 위해 특별히 선발된 병거 600대와 마병과 보병을 이끌고 추격하였습니다. 홍해가에서 장막을 치고 휴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서 먼지가 하늘로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았고 땅이 진동함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윤곽이 드러나자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군대가 달려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애굽 군대와 싸울 만한 장비나 훈련된 군사가 없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장정보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와 여자와 노인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이 장막을 친 곳의 앞은 홍해이며 좌우의 이쪽은 바위 투성이의 언덕으로 끝이 없고 저쪽은 애굽의 요새와 수비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숨거나 달아날 수도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앞뒤 좌우 어디를 보아도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백성은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라고 원망하였습니다. 모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침착한 어조로 그러나 확신에 찬 음성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된 까닭은 원래 강심장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연히 헛소리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적절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였습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진에 접근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편으로 옮기니 구름 기둥도 따라서 뒤로 옮겨 애국 군사를 앞을 막았습니다. 그 구름 기둥으로 인하여 애국 군사들이 지척을 분간할 수 없어서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편으로는 불기둥이 비추어 그중으로 밤새도록 대낮 같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보내셔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갈라진 물이 좌우에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의 다 건너갔을 때 구름 기둥이 옮겨갔고 애국 군대는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이 그들이 경험하는 신비한 일들에 대해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보았다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물러갔을 것입니다. 애국 군사들이 겁도 없이 뒤쫓아서 바닷길로 달려갔습니다.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그들을 따라 들어가니 그들은 제대로 걷기 힘들었고 병거의 바퀴들이 벗겨졌습니다. 그 지경이 되니 그제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겁을 집어먹은 그들이 도망하려고 허둥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애굽 군대는 수장되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해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친 모세가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전략회의를 하고 기습작전을 감행하였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케도 그 작전을 간파하고 방비함으로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람 왕의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전략회의에 참석하는 신복들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아람 왕은 단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간첩행위를 하는 자를 색출하여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복 중에 하나가 왕이 예기치 못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이런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람 왕은 신복의 설명을 듣고 엘리사를 체포하는 것이 급선무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엘리사의 거처가 어딘지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신복이 대답하기를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단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북쪽 19.2km 되는 에스드렐론 평지에 있습니다. 아람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군사와 무기로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많은 군사와 기병들을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람 왕의 어리석은 소치를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아람 왕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실 것은 뻔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람 왕이 엘리사에 대한 신복의 보고를 듣고 옳거니 그렇다면 그 엘리사를 체포하면 되겠군 이라고 생각했으니 멍청한 왕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바깥에 나갔다가 기겁하였습니다. 사환은 도단성을 애워싼 아람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말과 병거들, 그 창금과 기체를 보고 정신이 아득하게 되었습니다. 사환은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나아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탄식하며 실황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스님은 당황하지 않고 태연자약한 자세로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였습니다. 사환이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했는데 이런 이상한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가 하였습니다. 사환과 엘리사는 각각 다른 실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환에게 설명해주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는 선지자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사환의 여관이 열려서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를 보게 되자 사환의 마음에 안도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여기에 적절합니다. 불신자와 신자는 보는 차원이 다릅니다. 때문에 피차 상대방을 딱하게 여기는 일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 사이에도 보는 깊이의 차이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는 징에 처하면 동서사방을 살피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둘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픈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과 상벽을 이루는 구절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말이 그러합니다. 요셉의 부친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결혼하기 원한 대상은 외삼촌 라반의 막내딸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여 맏딸 레아와 레아의 동생 라헬이 모두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두 아내의 자식 낳기 경쟁으로 인하여 라헬과 레아의 여종까지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라헬이 낳은 자식입니다. 그래야 야곱은 아들들 중에 요셉을 편애하였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형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하였습니다. 요셉과는 배달한 형제들이었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이 되었을 때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안부도 알아보고 음식도 배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요셉을 붙들어 채색옷을 벗기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형들 중에 하나가 요셉의 생명만은 해치지 말자고 형제들을 설득하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졸지에 인신매매에 당한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집주인 보디발은 애굽 왕의 경호장관이었습니다.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주인을 위해 일했습니다. 총명하고 성실한 요셉은 주인의 신임을 얻어 가정의 모든 일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요셉은 중한 범죄자를 가두는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격과 성실함에 감동한 전옥이 요셉에게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겼습니다. 왕의 술을 따르는 신하와 떡을 굽는 신하가 투옥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왕에게 술을 따르는 신하와 떡을 굽는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을 따르는 신하는 복직이 될 것이니 그렇게 되거든 자기의 사정을 왕에게 청원해 달라고 요셉이 부탁하였습니다. 과연 그 신하가 복직되었으나 요셉의 부탁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기다려 보아도 강간무소식이었지만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애굽 왕이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건강한 7 암소와 뼈만 앙상한 7 암소의 꿈을 먼저 꾸고 그 다음은 무성한 7 이삭과 바싹 마른 7 이삭 꿈을 꾸었습니다. 애굽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따르는 신하가 요셉을 기억하게 되어 왕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왕은 즉시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바로의 꿈은 닥쳐올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해몽하였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감탄한 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막강한 권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요셉은 전국 곳곳에 창고를 짓고 7년 풍년 때 잉여 농산물을 창고에 비축해 두었습니다. 드디어 7년 흉년이 닥치자 이웃 나라 원근 각지에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왕의 허락을 받고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을 모두 애굽으로 초청하여 기름진 땅 고센에 정착하게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셉의 부친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요셉의 형들은 크게 염려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요셉의 형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했지만 그 속마음에는 미운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요셉에게 말을 전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같이 말하여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고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탁드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형님들은 두려워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의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은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신앙 고백이며 간증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이루셨습니다라는 이 말에서 요셉은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에 낙심이란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요셉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는 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음으로 암송하며 낙심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면서도 세상의 핍박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래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가족, 친구, 이웃, 동료에게서 따돌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배척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더 두렵고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핍박을 받는 자는 사람에게 배척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바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넷째, 그 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인을 거꾸로 때리려고 하지만 결코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를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기독교회나 기독교인을 거꾸로 때려 망하게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나 성도를 거꾸로 때리려고 했던 개인과 나라는 도리어 망했지만 기독교회는 망하지 않고 불길같이 일어나고 왕성하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협과 고난을 당할수록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타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서로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 죽음에 이른다고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천사에게 받들려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순교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란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를 모신 사람입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핍박을 받으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물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물속 10m 깊이마다 1기압씩 증가함으로 호흡장치 없이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깊이는 약 10m 이내이며 잠수시간도 보통 2분 이내에 불과합니다. 잠수복을 입고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심 60m 정도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주복 모양으로 생긴 심해 잠수용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장비는 헬멧에 연결된 줄을 통해 바다 위에 있는 배에 설치된 공기 탱크에서 주입하는 공기를 받으면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잠수한 깊이의 기압과 동일한 압력의 기초를 호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기압은 가로 세로 1cm인 평면적 위에 1kg의 무게가 가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특수 강철로 건조된 전투용 잠수용 잠수함도 수심 200 내지 250m를 넘어 잠수하면 수압에 의해 찌그러져 버립니다. 건축, 혈액, 뼈, 피부 등으로 구성된 인간이 수중 미터 수심에서 찌그러짐 없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몸 구성 성분의 대부분이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증가된
압력은 기체에는 부피의 변화를 일으키지만 액체 성분은 부피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체의 구성 성분을 액체 성분과 기체 성분으로 구분하면 허파, 호속, 휘속, 입속 등의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전 부분은 액체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체가 높은 압력 조건에 노출되면 기체를 함유한 부위는 압력에 의해서 찌그러지지만 나머지 부분은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인체의 일부분이 찌그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체 주변의 압력이 높아질 때 공기를 함유한 부분의 압력을 주위 압력과 같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중의 잠수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더욱 높은 압력의 기체를 호흡하게 됩니다. 만약 잠수자에게 수심에 상응하는 압력의 공기가 공급되지 못하면 잠수자의 허파나 기타 공기를 가지고 있는 신체 부위는 찌그러져 손상을 입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잠수하는 사람처럼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거나 끄그러짐을 당하는 압력을 받을 때 성도 여러분은 기도와 찬송과 믿음의 호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능히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서 소리내어 말하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끄그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스트레스, 여러 종류의 압력,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혹은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또는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증에 걸리고 온갖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은 용이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모셔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되면 아주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가 받는 압력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힘으로서 그것을 다 밀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여유있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많은 생활에 압력이 있음을 불구하고서 밝고 명랑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능히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